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둘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새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둘에는 각각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새는 각기 에바 10분지를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양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수양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과 수양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와 9과 수양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과 수양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수양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다같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29장 19절로 40절을 본문으로 초막제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 쭉 읽어보면 사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절기들을 그 여러 가지 제물들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을 오늘도 읽었지만은 계속해서 숫자만 좀 다를 뿐 끝없이 반복되는 구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야, 꼭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를 정리해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오지만은 상번제,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 상번제, 항상 아침과 저녁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는 반드시 소제, 그레인 오프링, 곡물을 빻아서 가루를 가지고 그렇게 부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구워서 제물로 드리는 소제를 곁들이고, 또 전제라 해서, 이 전제란 것은 영어로 드링크 오퍼링, 즉 바로 술을 제물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와 이 전제, 술을 붓는 것, 이것을 다 함께 포함해서 한 세트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7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날 제사, 그리고 월삭이라 해서 초하루 삭자를 써서 매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드리는 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7일 동안 드리는 제물에 대하여,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뒤에 77, 49 다음에 바로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77절,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이 되는데 이때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그리고 7월 달에는 유대달력으로 7월 첫 하루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욤키푸르라 불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들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어지는 초막절기에 대하여서, 초막절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거기에 날마다 드리는 제물, 것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이 어떤 문맥과 흐름 속에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와 간음 사건으로 연병이 내려져서 24,000명이 죽음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에 보면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땅 분배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새 지도자로서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등장하는 민수기 28장은 어떤 말씀이 예상될까요? 바로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순수상 논리적인데, 갑자기 28장과 29장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드려야 할 제사들, 절기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7일마다 매월 초하루마다 그리고 각종 절기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절기와 제사를 통하여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매번마다 초막절마다 매일 드리는 제물이 나오고 제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말이 번제와 상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전제는
제외하고서 그것은 항상 드리기 때문에 그것 외에 이 절기의 각 날에 맞추어서 드려야 할 제물들을 소개한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번제입니다. 항상 상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라. 이것은 매일마다 하루 빠짐없이 1년 360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상번제라는 그러한 표현이 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월삭 그리고 모든 절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 내용을 언급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번제는 그때는 안 드려도 된다? 아닙니다. 매일마다 상번제는 그날에 아무리 많은 다른 제물이 다른 절기가 지켜진다 할지라도 상번제 제물, 상번제 제사는 하루도 빠짐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마무리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년 365일 우리의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임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성막에서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바로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통 예배의 날 하면 주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는 그저 6일 동안 우리의 일을 하는 세상의 날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모든 전 영역과 모든 현장과 그리고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란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을 짓고 자기가 살던 집을 벗어나서 광야에 나가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기거하고 그 7일의 삶이 끝나면 제8일째 성회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초막절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마지막 생활을 모압 평지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하게 받게 되고 더 이상 이곳저곳 텐트를 치고 걷는 생활을 할 필요 없습니다. 땅을 분배받게 되면 그 땅에다가 자기가 살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장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을 벗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기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바로 장막을 치고 살면서 살았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생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을 치고 먹고 살게 되는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 바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장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편안한 집을 벗어나서 불편하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기거하게 한 것입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 즉 추수한 모든 곡식과 과실들, 이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바로 그때가 7월 15일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없이 첫째 날에는 몇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둘째 날에는 몇 마리를 바치고 왜 이렇게 반복되어 많이 나오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을 한번 다 더해보면 여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전체를 다 더하면 215마리의 희생 제물이 써집니다. 수염소, 숫송아지, 그리고 어린 양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무교절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각종 제물들을 다 더하 보니까 희생 제물은 101마리가 써여집니다. 똑같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드리며 바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똑같은 질이지만 무교절과 초막절은 그 드리는 번제의 그 제물의 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215마리와 101마리. 왜 이렇게 초막절기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제물들이 월등하게 2배로 많은가? 그것은 바로 이때가 언제란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수확하고 풍성함을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것들을 거두고 넉넉할 때에 더 많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 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랑에 걸맞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섬기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비례하는 감사의 생활, 헌신의 생활을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기는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장막과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안식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의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천으로 된 텐트, 장막을 치고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조상의 광야 40년 그 고난의 생활을 기억하며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가나안 땅에 편안한 집을 짓고 살다가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서 똑같이 천으로 된 텐트를 치고 한 주간을 지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다고요? 초막을, 나무와 가지와 풀을 베어서 그것을 엮어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한 주간 기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으로 된 텐트를 치고 한 주간을 기거하라 명하지 아니하시고 풀과 나뭇가지를 엮고 초막을 만들어 거기에 한 주간 기거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막의 뜨거운
날씨의 특성상 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그 건조한 날씨 속에서 벤풀과 초막으로 나뭇가지로 엮은 초막은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금방 바짝 말라버립니다. 며칠 지나면 그 풀잎들, 그 나뭇가지 잎들을 만지면 이 바스라질 정도입니다. 거기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풀냄새가 나며 나뭇가지에 막 아직도 윤기가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시들고 3일, 4일, 5일 되면서 점점 말라 나중에는 바짝 말라버리는 그 초막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떠올릴까요? 야, 이게 인생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점점 쇠하여서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진정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냐? 바로 이 썩어져가고 이 병들어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진정한 참된 장막,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 바로 하늘 본향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뭐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기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초막절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초막을 짓고 이 절기가 되면 그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니 헛되고 헛되다. 바로 그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을 기억하며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위로부터 내리는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장막을 고대하며 사모하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초막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의 점점 쇠해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뭡니까? 절망과 헛됨과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차 누릴 그 안식들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초막절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초막,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되새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들을 수확하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감사절기로서의 초막절, 그리고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함께 체험하면서 그 옛날 어려웠던 조상들의 고통을 잊지 말기 위한 초막절, 그리고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이 말라져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바로 한계와 마지막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의미로서의 초막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의 초막절을 주님 앞에 지키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